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우시고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힘과 지혜와 은혜와 위로를 더하셔서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낼 수 있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이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부당한 중에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신 시편 26편은 다윗의 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는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악인을 언급하고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속량과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의 삶은 결코 평안하지 않고 억울한 상황에 있으며 도움이 필요하고 또 어쩌면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제대로 판단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해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뜻과 내 양심을 속속들이 들여다 보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은 마치 법정에서 재판관에게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판결해 달라고 외치는 모습 같습니다. 자신의 행실뿐만 아니라 보이지도 않는 양심까지도 자세히 살펴보고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자신의 무죄함을 밝혀달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1절에서 말하기를 자신은 완전함에 행하였고 흔들리지 않은 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3절에서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고 4절에서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았으며 5절에서는 악인들의 모임에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볼 때
자신이 처한 상황이 매우 불공평하다, 정의롭고 공의롭지 못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따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금의 삶은 순조롭지 못하고 도리어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악한 자들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표현에 따르면 그 악한 자들은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 음흉한 자, 악인, 죄인, 살인자, 한 손에는 음란한 우상이 있고 다른 손에는 뇌물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사실은 악인들이 겪어야 하는 일들이고 진리를 따른 자신은 도리어 은혜를 누려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대로 판결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은 진리를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4절에서는 지금까지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았었는데 앞으로도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는 지금까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였는데 앞으로도 악한 자와 함께 앉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6절과 7절에서는 주의 제단에서 감사의 찬송과 주의 놀라운 일을 말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다윗의 이런 고백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맞이하게 되면 누구라도 눈앞에 보이는 것에 자신의 온 마음이 빼앗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극복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거나 자신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복수의 칼날을 갈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 그는 좀 달랐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자신에게 창을 던졌을 때 다윗은 그저 피하였고 그리고 이후에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잠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주었고 옷자락 조금을 잘라낸 것만으로 그는 아주 괴로워하며 죄스러워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했을 때에도 그에게 대항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를 피해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본문에서도 다윗에게서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라고 왜 자신의 감정과 혈기를 따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왜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도리어 그때에 하나님께 더욱 자신의 믿음을 드리며 계속해서 이제까지 자신의 삶이 그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고난을 멀리하기 위해서 승승장구하는 악인들처럼 살지도 않고 양심을 더럽히지도 않으며 진리를 저버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재판장이심을 또 모든 것을 두루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결국에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심을 알았고 또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윗의 삶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뿌리지도 않은 씨앗을 내가 거두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상대방의 연약함과 악함 때문에 내가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 왔습니까? 물론 우리는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하는가? 나는 옳은 일을 행했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모함하는가? 나는 선으로 행했는데 어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악한 일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라고 생각하고 묻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아주 당연한 반응입니다. 또 그런 말들과 그런 고백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서를 건강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조금 다르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주 힘듭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또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가 진리 행하기를 멈추지 않고 도리어 진리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기에 그분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주 힘겨운 상황에 있을 때에 많은 기도 대신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아시지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쏟아내는 많은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응답 대신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의 그 한마디 말씀이 우리가 처한 상황을 극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든 상황을 견뎌낼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여전히 자신의 삶이 불안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주의 기이한 일들을 고백하겠다는 다윗의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무죄함을, 나의 옳음을 하나님께서 나 대신 증명해 주시도록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 믿음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용기 있게 살아낼 수 있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부당하고 억울하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삶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우리가 억울한 상황과 부당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나의 옳음과 나의 무죄함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공의롭고 정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옳다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선하신 하나님, 옳으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든 때에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